네, 오늘은 거듭되는 고난에 지쳐갈 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엘리야 얘기죠. 근데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보통 파워풀하고 강력하고 아주 강단 있는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를 행했다, 그런 면에서도 그런 이미지긴 한데, 사실 원래 그냥 기본적인 성정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 전하라고 하셨을 때도 나단 같은 사람은 막 예화를 들고 비유를 들어서 돌려 하기도 하는데, 엘리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합 왕한테 가갖고 너 죽을 거다, 아니 니네 집안 남자들 싹 죽을 거다, 네 아내 이세벨은 개가 먹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대를 이어서 아하시아 왕 때도 가서 너 죽을 거다, 그렇게 그냥 직통으로 들이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상대로도 기죽지 않고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그 장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림 성화 옛날에 명화들 보면 엘리야는 항상 다 기굴이 장대하고 막 수염도 막 덥수룩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도 불말, 불병거 엄청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큼은 정말 의아한 장면이에요. 엘리야 같지 않아요. 엘리야가 완전 벌벌 떨고 있어요. 이세벨이 내일까지 너 죽이겠다 위협하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는데, 브엘세바가 어디죠? 유다의 최남단.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떠나와서 유다로 가고, 유다에서도 남유다에서도 제일 아래쪽. 그러니까 이세벨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쪽으로, 우리로 치면 제주도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한테 가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고 있는데, 정말 엘리야 같지 않죠. 더군다나 이 19장 사건이, 이 호렙산의 엘리야가 어떤 시점에 일어난 사건인지 생각하면 더 의아해요. 바로 19장 바로 직전에 18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정말 거대한 승리를 거뒀어요. 정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걸 태워버리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일순간에 몰살시켜버리는, 아마 구약을 통틀어서도 이렇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승리의 장면은 몇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그때는 정말 담대하고 정말 왕성했던 엘리야가 바로 19장에 호렙산에서는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흔히 얘기하듯이 가장 왕성할 때 넘어지기 쉬운 게 인간이니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기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차라리 그 기분에 취해서라도, 승리에 취해서라도 좀 다 담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선지자들 400명, 50명이나 두고서도 담대했던 그 엘리야가 갑자기 이세벨의 말 한마디, 진짜 죽이려고 창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사자를 보내서 내일까지 너 죽일 거야 하는 그 엄포 한마디에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걸까요? 이 의문은 관점을 조금 달리 해보면 수월히 풀립니다. 엘리야는 왜 18장의 거대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갈멜산의 거대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그렇게 겁쟁이가 됐는가 생각하면 안 풀리는데, 반대로 엘리야는 18장의 그 거대한 역사 때문에,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19장에서 넘어진 겁니다. 불구하고가 아니라 때문에, 그 승리 때문에. 18장의 엘리야는 정말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갈멜산에서 정말 그런 일 하면 누구나 다 기분이 좋겠죠. 엄청나게 신났을 거예요. 그리고 확신했을 겁니다. 뭘 확신해요? 이제 무언가 달라지겠지, 이제 문제가 해결되겠지, 봐라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아합과 이세벨도 벌벌 떨 거야, 회개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자제할 거야,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최소한 이전보다는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어때요? 현실은 분명 큰 능력이 일어나요. 큰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세벨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독하게 내일까지 널 반드시 죽이겠다 하고 달려들어요. 정말 갈멜산의 큰 승리를 이뤘을 때는 정말 기쁘고 충만했는데,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은 현실 앞에서 그는 엄청난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정말 한순간에 기가 꺾여버렸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구약에 몇 번 없을 놀라운 기적을 선보였는데 이세벨은 여전히 이래요. 사람들은 여전히 내 힘이 되어주지 못해요. 그때만 반짝했을 뿐이지 또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정말 이러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까지 했는데 여기서 더 뭘 어떻게 해? 여기서 더 뭘 어떻게 해야 뭐 나아지는 거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의 마음이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그의 마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꺾어진 것을 정확히 짚어주는 부분이 바로 4절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한 대목이에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넉넉하오니 뭐예요?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충분하오니.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 거기서 그냥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늘어나요? 뭐가 드러나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여태까지 북이스라엘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다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혹은 그 전에 악한 왕들에게 죽어나간 무수한 선지자들보다 나도 낫지 못해요. 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사실 나는 좀 다를 것 같았거든요. 나는 좀 다를 것 같았어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 같았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몰살시킨 사람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을 것 같았는데 나 역시 무력한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나 역시 다를 바 없군요. 하나님 이제 그만 걷어 가십시오 하고 어떻게 보면 교만했던 그의 마음, 의기양양하게 어찌 보면 능력에 취해서 승리에 취해서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났던 그의 마음이 꺾여져 버린 게 이 한마디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듭되는 고난이 오다 보면 우리 언제든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든 넘어집니다. 그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고 또 놀라운 능력,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고서도 사람은 넘어져요. 왜 넘어져요?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능력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부각돼서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승리에 취해서, 그 능력에 취해서 어느 순간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계획에 예정했던 이쯤이면 되겠지 했던 시간보다 결판이 늦어지면, 응답이 늦어지면, 내 계획대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해왔던 대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게 흘러가면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고난이 오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실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힘에 취하지 말라고, 나에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내가 이깁니다. 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난 그 모습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서 덜컥 걸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힘 빼게 만드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이세벨이 갑자기 변화되고 아합이 갑자기 변화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랬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나는 다르다 하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되고 또 하나의 넘어짐의 앞잡이가 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멈추게 하세요. 큰 승리, 큰 능력 체험할 때 좋아요. 그거 다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다시금 고난이 찾아오게 만들어요. 한순간에 모든 걸 이루지 않으세요. 우리들을 멈추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 교만했던 엘리야, 자기가 뭔가 해나간 것 같은 그런 엘리야를 덜컥 멈추신 다음에 그의 마음을 꺾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시는데 거센 바람이 있어 땅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이 있어 이 세상을 온통 뒤엎을 것 같은 놀라운 능력이 보이나? 거기 계시지 않아요. 불이 있지만,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이 있지만 거기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세미한 소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어디예요?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세미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생명 어디에 있어요? 바람에 있습니까? 지진에 있습니까? 불에 있습니까? 많은 교회에 많은 부흥의 증거들, 많은 동역자들, 우리가 해온 많은 일들, 많은 유능함, 많은 경험, 거기에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니다 말하면서 점점 많이 해보고, 그래 뭔가 잘 되는 동안 은연중에 그래 역시 우리 교회가 하면 달라, 우리 교회 많은 경험이 쌓였지, 동역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이제 경험도 있고 유능하기도 하고, 막 그런 외형적인 조건과 상황들의 마음을 뺏길 때 하나님 우리 덜컥 멈추게 하시고 또 고난으로 힘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알려준다고요? 너희의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진짜 능력이 어디 있느냐. 정말 이 세상을 막 다 뒤엎을 것 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있냐? 아니면 네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봤던 그 지진과 같은 그런 경험, 그 체험에 있느냐? 너희가 세웠던 무수한 기억들에 있느냐?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우리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그 은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있지도 않고 조건에 있지도 않고 우리 자신의 힘에도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지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은밀하면서도 친밀하게 소통되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덜컥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너희의 생명이 너희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앞서왔구나, 나는 다르겠지, 나에게 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겠지 하는 엘리야에게, 그런데 생각처럼 안 되네 하고 자기의 계획이 부서지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게,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하지만 더 완전하고 더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할 줄 있을 줄 알았는데 망했습니다 하는 그에게 하사엘이 있고 에후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무엇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여기서 정확히 나타나요. 하나님 일을 하고 감당하다 보면은 지쳐요. 왜냐면 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언제 보면 제자리예요. 언제 보면 또 고난 찾아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왔던 고난 용케도 잘 극복해 나갔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해 온 것 같은데 계속 잘 되기보다는 어느 순간 덜컥 멈춰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잘 양육해서 내가 간사 리더로서 어떤 사람 잘 품에 안아갖고 정말 사랑으로 품에 안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랑으로 품에 안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잘 변화되는 것 같다가 벼랑간 옛날 습관 드러나고 교회에 분란 일으키고 날 욕하고 나한테 책임 돌리고 교회를 떠나가요. 다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무력감을 느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승리에 취하진 않았는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나를 통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저 간사님이 하면 좀 달라, 저 사람이 저기를 맡으면 좀 달라, 이런 사람들에게 말에 좀 취하거나, 아니면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그래 내가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하는 그 내 고집에 취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낭망할 것 같을 때, 네, 하나님 정말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됩니까? 왜 내 계획대로 안 됩니까? 라는 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낭망합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왜 낭망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네, 믿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 계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믿으세요? 그럼 왜 낭망합니까? 내가 낭망하고 낙심하고 계속되는 고난에 쓰러지는 건 결국 내가 부각돼서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지혜대로 안 되고 내 경험대로 안 되고 어느 순간 내가 내 힘과 승리에 취해 있음을 깨닫고 어디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맨날 제자리인 것 같지만 제자리인 것 같은 동안에 어느 순간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될 거예요. 하오니 그러니까 여러모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낙심치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모습 참 의아해요. 정말 뜨겁고 담대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넘어져요. 왜 그랬죠? 어느 순간 그 승리에 엘리야가 취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지. 내가 내 판단대로, 내 지혜대로, 내 계획대로 나는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틀어지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드러나 있으니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세요? 너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너 불을 보고 바람을 보고 지진을 보느냐?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맡겨라. 그 모든 것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특히나 우리 교회처럼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 교회, 왕성히 하는 것 같은 교회, 어느 순간 취하기 너무 쉽어요. 어느 순간 취하기 너무 쉽습니다. 되게 의로운 교만이 쌓일 수 있어요. 다른 교회는 안 돼. 우리는 그냥 이만큼 하지. 다들 대단하지. 하고 자꾸 사람 또 동역자들 옆에 있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에 의지할 수도 있고 많은 경험에 의지할 수도 있고 자꾸 그것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가장 뜨거울 때도 가장 어려울 때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정말 낙심치 않고 또 교만도 않고 늘 똑같은 페이스로 정말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는 홍두세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